사도행전 28장 17절부터 끝절 31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28장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제목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함 제목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함.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것인데 또 마침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그 로마에서 이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이 이제 마침에 마치게 되는 것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로마에서 이 복음을 전한 그 모습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또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기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이 바울이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뭐를 말하는가? 내가 지금 여기 로마에 왜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그래서 내가 17절에도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예루살렘에서 그런데도 로마인의 손에 내가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 로마인이 나를 신문했지만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고, 하지만 19절에 유대인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여기 로마에 온 것이다. 내가 로마에 온 것이 내 민족을 고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반대하기 때문에 오게 된 것이다 하면서 이 오게 된 그러한 과정에 대해 쭉 지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인데, 한편으로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을 고발하거나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죄수로서 여긴 바 받아 지금 로마로 오게 되었으니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억울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말하는 것은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로마에 왜 오게 되었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서 이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있어 오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이 말을 듣고 바울 참 억울하겠구나,
바울 참 속상하겠구나 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온전히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참 불쌍하구나, 참 속상하겠구나, 온전히 거기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억울함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복음만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스라엘에 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복음,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복음, 그것만을 내가 전하기 위해 나는 여기에 온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지 자기의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지금 드러내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바울이 지금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증거한 대로 바울이 지금 로마에 온 것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에 왔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던,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 소망을 너희들이 갖고 있는데 그 소망을 내가 전해주려고, 그 소망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려고 내가 지금 로마에 온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하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이 바울을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지금 죄수로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 바울과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믿음이 본질적으로 달라요.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행동이 지금 또 다른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믿는 대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또 자기들이 믿는 대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니 그것을 전하는 바울을 죄인 취급하며 죄수로 지금 몰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서부터 행동이 나오는 것인데 다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행동. 우리 이단도 믿음이 있지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를 믿어요. 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와는 다른 겁니다. 뭔가를 믿기는 믿지만 그 믿음의 본질이, 그 믿음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되 바로 된 것을 믿어야 됩니다. 바로 된 것. 그게 뭔가?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으니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철저히 지켜야 된다 했으니 우리는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우상의 증을 먹지 마라 했으니 그대로 믿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서 본 것처럼 그 믿음은 버림받으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헛된 믿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헛된 믿음이에요.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믿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 헛된 믿음인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도 다르다. 우리 장로교, 우리는 장로교인데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여러 교파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 행동이 달라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믿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섬기며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다르니 감리교회에서는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 내가 믿어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니 내 공로에 맞춰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침례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러니 믿음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교파나 교단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 한 교회 안에 있고, 다시 말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행동이 다른 겁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요.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큰 사람,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과, 하지만 믿음이 약하고 또 믿음이 말 그대로 연약하고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과 그 모습, 행동이 또한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확신하는 만큼 행위가 따라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확신하는 만큼 행위가 따라오는 겁니다. 확신하는 만큼.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확신하는 만큼 행위가 따라오니, 다시 말해 확신하는 수 있는 만큼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언제까지? 확신할 때까지. 이 말씀에 확신이 들 때까지. 그래서 그 말씀 한 구절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는, 살고 죽는, 말씀 한마디 때문에 죽고 말씀 한마디 때문에 쫓겨나고 말씀 한마디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확신이 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같은 교단 안에 있어도, 같은 교파 안에 있어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가? 같은 것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확실히 믿는 사람과 그저 어느 정도까지 믿는 사람과 행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유대인들은 믿음이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둘 다 뭔가를 믿고는 있다 하지만 믿음의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니 21절과 22절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에서 당신에 대한 무슨 소식을 들은 게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당신이 전하는 그 사상이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안다. 그러니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그 사상이 뭔가 궁금하니 우리가 좀 듣고 싶다 하며 바울에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날짜를 정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이 바울 입장에서는 복음 전하기 위해 로마에 왔는데 자기가 머무는 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 이처럼 좋은 기회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니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 이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힘있게 증거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시간을 다 들여서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며 권하는데, 중요한 것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 권하는데 바울이 자기 말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전해준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대로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다시 말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성경만 가지고 전한 거예요. 딴소리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믿을 만한 그럴싸한 얘기를 지어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바울이 증언했다, 권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하였습니다. 분명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에게 같은 말을 듣는 건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말을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었다. 안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을 통해 들은 그 말씀이 들음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들음으로써 끝나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또 있는 겁니다. 누가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이어지고 누가 들은 말씀이 그저 듣는 걸로 끝나는가?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이라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들음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저 백날 첫날 귀로 들을 수는 있지만 그 듣는 것이 믿음으로 결코 이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누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게 될 것인가,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에스겔 2장 7절에 그랬죠. 에스겔 2장 7절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하든지 너희는 가서 고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그러니 그들이 안 들을 수도 있지만 듣든지 안 듣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가서 그저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그 가운데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생기게 또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데까지 거기가 우리가 할 일이지, 내가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왜 안 믿을까? 내가 참으로 수십 년을 이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교회 나오게 하려고 많은 애를 썼는데도 왜 교회 안 나오고 왜 믿지 않고 왜 변화가 없을까? 우리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아까 성경대로 믿으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그러니 성경에서 분명히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기만 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해주기만 해라. 그랬으니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전하는 데까지만. 그래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은 믿었지만 믿지 않는 자도 있었다. 그랬더니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흩어져서 가버리니 그것을 가지고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것까지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모습이 너희들 그저 가려면 가라, 갈 테면 가라,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잡는다 하면서 가려면 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사람들을 지금 또다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며 붙잡는 겁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는가? 26절에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인 겁니다.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하는 이 구약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또 책망하며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듣고 안 믿는다라고 해서 그걸로 낙심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도 온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갈 길로 가는 그러한 자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왜 그런가? 마음이 우둔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27절에 백성의 마음이 우둔해지기 때문이다. 우둔하다. 마음이 우둔하다. 어리석고 둔한 겁니다. 마음이 어리석고 둔하니 참으로 봐야 될 것은 안 보고 들어야 될 것은 안 듣고 오히려 듣지 말아야 될 거, 보지 말아야 될 거, 그것만 보고 들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왜? 마음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니 정작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도 또한 마음이 둔해져 있으니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아무리 눈으로 봐도 그것이 뭔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우둔하기 때문에. 마음이 우둔해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들어도 와닿지가 않습니다. 들어도 와닿지가 않고 아무리 책망을 받아도 고쳐지지가 않고 아무리 살 길을 알려줘도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피리를 걸고 애곡하면 참 춤추고 또 슬피 우는 것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출 생각도 안 하고 아무리 애곡해도 슬피 울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마음이 우둔해져서 이렇게 됐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된 그러한 사람은 마음이 우둔해져서 아무리 말해줘도 결국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무엘상에서도 보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 사무엘상 2장 25절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책망을 받아도 돌이키지 않고 끝내 죄짓는 길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비슷한 말씀이 열왕기 하에도 나오는데 아마샤가 에돔 왕을 치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에돔을 치고 돌아왔을 때에 그때에 돌아와서 무상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아마샤를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아마샤가 어떻게 했지요? 책망을 잘 받고 그때라도 돌이키면 되는데 오히려 책망을 받지 않고 그 선지자에게 화내면서 말하는 겁니다. 너 입을 다물어라. 너가 지금 맞고 싶어서 너가 지금 맞으려고 하는구나. 나한테 좀 맞고 싶구나 하면서 그 책망을 받지 않고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그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미 버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책망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망할 증거입니다. 망할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작정해 놓으셨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책망을 받을 때에 회개할 마음이 좀 생기고 참으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돌이킨다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래도 은혜와 복을 정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아무리 책망을 받아도 속에서 회개할 마음이 안 나오고 돌이키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한 그러한 증거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책망받을 때에 회개하는 마음이 좀 안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그렇더라도 우리 아직 망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 지금 망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책망을 받고 훈계를 받고 징계를 받았어도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지금이라도 바로 서면
또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에스겔에 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지만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랬으니 우리는 또 그 말씀 성경대로 믿고 그 말씀 의지하면서 아직 망하기 전에 지금 살아있으니 그래도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죄 짓는 길로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더욱더 우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무슨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잘 안 생긴다 하면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성경을 읽어도 뭐 아무런 감동도 없다. 기도해도 뭐 별 은혜도 못 받는다. 하나님께 예배해도 별로 뭐 마음의 평안도 없다. 할 때에는 딴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우둔해지지는 않았는지, 내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는 마음이 우둔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우둔한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우둔해졌고 딱딱하고 돌처럼 굳었던 그러한 마음이지만 회개하면 부드러워져요. 다시 살처럼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잘 심겨지는 그러한 옥토와 같은 마음밭, 부드러운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망하기로 작정되었다 그랬습니다. 망하기로 작정된 거다. 그래서 28절에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니 그것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겁니다. 유대인들이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것이 이방인에게로 다 전해져 나아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잔치 열어놓으셨고 초대했지만 그 잔치에 오지 않으니 그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초대받고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 것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 복음 운동이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복음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다른 데로. 로마 카톨릭, 옛날에는 로마 카톨릭 하나밖에 없었지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니 그것이 그 복음의 귀한 진리가 개신교로 넘어간 겁니다. 넘어간 거예요. 복음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넘어간 겁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려다가 핍박을 받으니 미국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복음의 진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넘어간 겁니다. 이쪽에서 배척하고 이쪽에서 반대하고 그것을 자꾸만 없애려고 하니 복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넘어간 거예요. 다른 데로 넘어간 겁니다. 그 주일날 광고했지만 우리 총회 홈페이지가 생겼는데 거기 홈페이지에 보니까 그 총회장 목사님이 이제 인사말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인사말 거기 이렇게 읽어보니까 거기에 광흥교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이 적어놓으셨어요. 뭐라고 적어놨나 봤더니 그 진리 운동을 앞장서서 행하던 이제 모 교회가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광흥교회로 나눠지게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음 운동 앞장서서 하던 교회가 그와 같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 전하는 그 동력도 사라지고 참으로 질이 멸절하게 돼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가 많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광흥교회가 세워진 것이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다.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뭐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고 총회장 목사님이 써놓으신 글인데 복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아요. 진리운동 이기고 또 이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흰말 복음운동은 이기고 또 이기는 겁니다. 한번 이긴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지는 게 아니라 이기고 또 이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후의 승리 성도에게 있고 최후의 승리 교회에 있고 진리를 붙잡는 자에게 최후의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실패하는 거예요. 복음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먼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해주셨고, 또한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복음 가운데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 일에 또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참으로 더욱더 열심을 내고 힘을 내어서 해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공하며 승리하는데 그 일에 참여한 우리도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도 성공하는 것이고 우리도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면 그 일이 딴 데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데로 넘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달란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고 나에게 주신 문화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것을 바로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요? 뺏어서 딴 사람에게 하나님이 줘버리시는 겁니다. 딴 사람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달란트, 은사, 그 문화, 또 믿음 지키는 거,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실패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주신 것이 참으로 은혜이고 복인 줄 알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해나가야지. 그렇지 못하면 내가 받을 은혜인데, 내가 받을 복인데 그것이 딴 사람에게 넘어갔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한 일인 겁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일인 겁니다. 딴 게 속상한 게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은혜가 내가 못 받고 딴 사람에게 넘어가 버렸다.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내가 못 받고 딴 사람에게 뺏겨 버렸다. 그것이 참으로 억울하고 속상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일, 믿는 일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전도하는 일에도 열심히, 봉사하는 일에도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도 열심히, 남을 사랑하는 일에도 열심히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은혜와 복을 다 내 걸로 삼는, 내가 그것을 받는 그러한 참으로 말 그대로 복된 그러한 삶이 다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29절은 그 없음 그랬는데 없음. 29절은 없음. 하지만 그 밑에 우리 각주가 있는 성경 보시면은 또 29절이 어떤 사본에는 이와 같이 있다 하면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어떤 사본에는 29절이 없는 것도 있고 어떤 성경, 어떤 사본을 참고한 그러한 성경에는 또 29절의 말씀이 있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증거한 대로 사본마다 이처럼 다른 겁니다. 성경이 달라요. 사본이 다른 겁니다. 우리 옛날에는 원본 성경이 있지만 그것을 지금처럼 복사기로 복사해서 쭉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일일이 손으로 베껴 쓴 겁니다. 손으로 베껴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베껴 쓰다 보니 그 가운데 조금 잘못 쓰는 경우도 있고 빼먹고 쓰는 경우도 있고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이 성경은 다 이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처음 사본을 옮겨 쓸 때에도 장과 절 구분이 되어 있었다면 29절이 빠졌구나, 30절이 빠졌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을 텐데 이 초기 성경은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장과 절 구분이 없었어요. 창세기 하면 창세기 그냥 1절부터 마지막 50장 끝절까지 쭉 하나 통째로 되어 있는 겁니다. 통째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문장 하나가 빠질 수도 있고 또는 단어 하나가 잘못 옮겨 써질 수도 있고 사본마다 다른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오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마다 조금씩 다른 점은 있을지라도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며 성경을 보존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생활 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다. 여기 29절 하나만 봐도 이 성경에는 없다 그랬는데 그 다른 사본에 빠진 내용이 뭐죠? 그 밑에 각주에 보면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예.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쟁론하며 물러갔다. 이 성경 구절이 뭐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뭐 예수님 잘 믿는 데에 무슨 지장이 있거나 하는 그 정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경을 잘 보호해 주셨고 보존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마다 조금 다를지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알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30절과 31절 이제 마지막인데 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는 것이 이 마지막 30절과 31절인데 어떻게 가르쳤는가 쭉 보면 먼저는 바울이 온 이태를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온 이태라는 것은 2년입니다. 2년을 말하는 거예요. 2년.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가르쳤는가? 2년 동안 가르친 겁니다. 로마에서 2년 동안. 2년 동안. 여기 2년 동안 가르쳤다 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에서 딱 2년만 가르쳤다. 그 2년이라는 기간, 딱 2년만 가르쳤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게으름 피우지 않고 그 시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하는 겁니다. 뭐 정확하게 2년이든 3년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동안, 로마에 머무는 동안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온 시간을 다 기울여서 우리 아까 앞에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가르쳤다 그랬고 또 어디서 가르쳤지요? 어디서? 그렇죠.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자기 셋집에서 가르친 겁니다. 이 셋집에 머물렀다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를 지켰다는 겁니다. 주어진 한계를 지킨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오기는 왔는데 뭐 편한 신분으로 여행 온 것처럼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으로서 온 겁니다. 비록 죄인이 아니지만 어찌됐든 죄인의 신분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 16절에 보면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받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과 지금 함께 있는 겁니다. 뭐 편하게 어느 집에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서 그 집에 비록 새 집이지만 그 집에 지금 군인과 함께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마음 같아서는 막 밖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럴 수 없는 새 집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 새 집에서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의 한계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 나는 이 셋집에 머물러야 된다. 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안에서 한계를 지키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한계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자에게 주신 능력대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셋집에 머물면서 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전했지요? 누구에게?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한 겁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찾아오는 사람들. 조금 전에 증거했듯이 이 바울이 지금 셋집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멀리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는 밖에 나갈 수가 없다 해서 복음 전하는 것도 뭐 멈추고 중단한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멀리 가지 못할지라도
여러 가지 여건상, 환경상 멀리 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환경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았어요. 나는 왜 이 안에만 있어야 되는가? 나도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불평하지 않은 겁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고 31절에는 무엇을 전했는가? 뭐를 전했는가? 31절에 보니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한 겁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전했는가?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친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다 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확신에서부터 오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증거한 대로 확신하는 만큼 행위가 따라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확신하는 만큼 행위가 따라온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니 그러니 누가 뭐라 해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한 만큼 확신이 가지고 있는 만큼 그만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그 일이 잘 안 된다. 그 일을 좀 잘하고 싶은데 그 일이 좀 잘 안 된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날 말씀 본 것처럼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된다. 우리 지금 개역개정에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환난 중에 기뻐할 수가 없다 할 때에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함으로써 그 선한 일을 행할 만한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힘이 없다, 용기가 없다, 담대함이 없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행함으로써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다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써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어디에서나 담대하게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또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며 전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이기고 또 이긴다 하셨고 그 나라 또 그 복음 운동에 참여하는 자가 온전히 승리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복음 운동에 참으로 온전히 참여하여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